감사 지난 세월 모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흐르는 계절에 감사 양식 주심을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나의 영원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도 감사 주 섬기는 우리 가정 소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예, 귀한 간증과 또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대로 마쳤으면 좋겠죠. 또 하냐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 지금 지난번에 저 장모님에게 10,000가지 감사를 좀 쓰도록 그렇게 했대요. 집사람이 가서 하루에 감사를 다 적어보라. 1년에 한 1,000개만 해도 10년 사시니까 한 장모님이 한 90 한 중반까지 사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하면서 했는데 감사를 이렇게 늘 생각하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늘 감사했는가? 그것은 참 자기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는가? 위대하고 강하게 하심도 주님께서 하신다. 나를 이렇게 목동의 자리에서 집안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셔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가끔 위대하고 강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 하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위대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삶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빼앗긴다 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내 것이었으면 뭐 빼앗긴 것 뭐 억울하겠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원래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약한 상태로 있어도 그것조차도 선물이다. 예. 살아있는 것조차도 선물이다. 저 워싱턴 메릴랜드의 그쪽에 윤석은 형제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지금 전신마비에 있거든요. 그 어머니의 말이 기억나요? 석은아, 너가 이렇게 전신마비로 눈만 껌벅껌벅하고 살지만 너가 살아있어서 너무 좋다.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취직도 못 하고 뭐 좀 말씀도 비우고 뭐 그러지만 그래서 살아 있으니까 예, 생명 자체가 또 감사한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삶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또 감사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고 또 자기도 드렸지만 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다. 내 것 드리는 것 아니었고 원래 주님께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드린 것 뿐입니다. 내 것 준다고 생각하면 참 아깝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다시 드리는 거다. 내 것 원래 아니었는데 드린다 생각하면 조금 아까운 것이 덜하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또 지난주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윗의 감사의 관점을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감사하게 된 것은 사실 자신이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위대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큰일을 했다라고 그 칭찬 들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는 성전을 못 짓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주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리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피 흘리는 것 싫어하시는 거죠. 아무리 의분이라도 지나치도록 분을 품는 것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는데 그냥 짓고 말지, 안 짓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백성이 예배드리는 곳, 마음이 모이는 곳, 주님을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건 너무 중요하다. 내가 못 짓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짓도록 그 준비를 좀 잘하자.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잖아요. 조연 역할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매를 따먹어야만 그 감사를 하고 내가 씨를 뿌리는 데는 별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못 따지만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열매를 남이 뿌린 씨를 따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히 살고 있고 정말 도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어디서나 이렇게 올 수 있는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어요. 다른 나라만 가봐도 너무 도로가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우리 선배들이 어려운 가운데 길을 닦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우리의 선배들이 씨를 뿌려놓은 거거든요. 눈물의 씨를 뿌려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겁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청교도와 그 선원들이 100여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그때 영국 국왕이 계속 종교적인 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 좀 분파해가지고 그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서 왕이 그 종교의 권력도 가지고 그냥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양심껏 예배하고 싶어서 그때 그 문명의 나라, 세계 최강의 문명의 나라를 이렇게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 같은 미리 좋은 데다 살다가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우리 믿음을 찾아서. 1920년 102명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은 게 바로 그 청교도들의 숫자를 기념해서 102층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겨울이 지나고 절반 이상이 죽었고 1621년 최초로 그때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 참 터키 또 과일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에 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씨를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방이 있었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권운동 1960년도에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좀 유색인종으로 차별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그냥 안 그런 척 해도 유색인종 다 차별당해요. 예. 우리 흑인 형제자매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걸고 그런 투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별을 덜 법적으로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흑인 형제자매들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들도 그 혜택을 보고 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결국 이렇게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의 생명의 그 씨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올해가 1517년 정교육 500주년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포가 있었죠. 성경을 자국 나라로 번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그냥 말도 잘 모르고 설교를 라틴어로 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어떤 이용해 가지고 면죄부도 판매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매번 살해의 위협, 화형을 당하는 그런 위협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그 찬송가 가사도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부름을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그 절망 가운데.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겠죠. 잘못하면 화형을 당하고, 그 전에 선배들은 후스 이런 분들은 화형을 다 당했거든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다. 잘못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뭐 재산도 명예도 다 그렇게 잃어버릴 그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루터가 죽은 그 다음 2년 후인가 로마 카톨릭이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 그쪽을 다 정복해가지고 루터의 무덤도 파헤칠 뻔했어요. 근데 놔뒀다고 합니다. 바로 루터가 죽는 다음 날 다시 반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루터의 동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말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씨를 뿌리지만 사실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눈물로 씨를 뿌려놓은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뭐 지금 뿌린다고 내가 따먹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뿌린 씨를 또 우리 후배들이 따먹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뭐 큰 일을 했다고 인정받지 않고 칭찬받지 않고 자기는 지금 그냥 뭐 여러 가지 나무, 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전혀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저는 미랄의 우리 동산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열매를 어떻게 다 따먹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우리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또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중에 정말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도 있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계몽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랄 동산교회는요, 뭐 장애인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장애인도 장애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거 왜 건강하고 뭐 힘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 전하냐? 우리 장애인에게도 예수 전해서 그들이 천국을 가게 하고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리차드 박 장모님도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뭐 집도 사줄 수 있었고 농장도 살 수 있었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주는 것, 믿음 주는 것, 일은 자기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선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은 입술로 고백을 못해도 같이 예배드리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몸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입술로 고백해야만 그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로도 전했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포도주와 또한 빵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또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꼭 입술로 이렇게 뭐 예수님 난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이거 말 못해도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성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을 걸 믿습니다. 뭐 우리 구원이 꼭 머리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또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바로 우리 미랄 동산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에게도 이 땅의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천국까지 못 가면 얼마나 더 그래요. 더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그곳에는 뛰고 말하고 감사하고. 지혜자매 어제 그 고마움 간증을 들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나를 도와줬고, 누가 나를 축하해줬고, 누가 나를 이렇게 아껴줬고, 아마 다 하나님께 말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30회 때 생일에 참석해서 지혜자매가 조그만 것들에 대한 고마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렇게 했구나,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소홀히 하고 무시하다가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나 서운하게 했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그들이 천국 가서 다 이렇게 이런 어려울 때, 이런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교회에, 그래서 우리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생전에 천국 지상에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를 좀 세우자.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적은 수가 모였고 우리가 열매를 지금 다 따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생전에 뭐 이루어질지 뭘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열매가 있어요. 우리 미랄 동산교회가 있는 거고,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 이 교회는 목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 그냥 뭐 먼저 하늘나라 가더라도, 다른 후임이 하더라도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니까 목사님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지. 말뚝을 박아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지금 2호 교회가 또 생겼어요. 저 텍사스 미랄에. 거기도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가 생겨서 뭐 일반 교회도 장애인 선교 잘할 수도 도와주고 장애인 부서 생길 수도 도와주고 또 그 교회가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한다면 얼마나 이 땅의 세상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꼭 주인공 역할, 내가 열매를 다 따먹는 것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씨를 뿌리는 역할, 내가 조연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열매를 몇 개 따먹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또 기다리게 할 것이고, 주인공과 또한 조연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병 중에 이런 병이 있대요. 자기는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항상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어디 단체나 가가지고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하고 자기의 그 바램하고 안 되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약물 중독에 빠진다든지 그런데요. 그 항상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식, 그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내가 항상 1등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정신적인 프라브럼, 또 중독에 걸리는 경우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사람이 아무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어떤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5등밖에 안 되더래요. 5등밖에. 근데 엄마 아빠는 그냥 너 1등 돼야 된다, 너 1등이다 막 그렇게
그 압력을 놓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게임 중독에 빠지고 다른 세계에 그냥 환상에 빠진 거고요. 정신적인 프로블럼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1등 해야 된다. 내가 항상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를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내가 어찌 항상 1등 될 수 있습니까? 2등 될 수 있고 3등 될 수 있고 내가 항상 어찌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주인공이고 어떤 경우에는 조연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어제 입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안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뭐 컴퓨터 하고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 한국에서 SAT를 잘 보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한국이 뭐 SAT 잘 보게 하는 것은 막 탑이거든요. 뭐 쪽집게로 뽑아가지고. 근데 와서 여기 와서도 적응 못 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 시절에 이제 딱 몇 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가지고 여기 학생들 뽑아서 SAT 점수를 높이게 하는 거예요. 작년도 했고 목시장도 겹쳤어요. 근데 올해는 그 앞에 안내석에 그렇게 있어서 한 40명인가 그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400명 정도 온다. 그런 입구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좀 사람 받아들이기 불편하니까 조금 다른 자리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자신들도 접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뭐 그게 혹시 그 SAT 학원에 그 피해가 되는 일이면 그걸 할 수 없죠. 거기 그들이 먼저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예약은 먼저 안 했지만 항상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우리는 뭐 항상 하는 일이면 한 8월 달이나 9월 달에 하거든요. 올해부터는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그냥 먼저 했다고 거기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접수를 받는 것이고 그게 피해가 되는 일이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때 하는 것은 컴퓨터에다가 그 학생들 점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사무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꼭 거기서 안 해도 되고 입구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좀 방에서 한다든지 좀 우리가 접수받았던 그쪽 있는 데서 해도 되니까 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안 된대. 안 된다고. 자기들은 꼭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SAT 점수 많이 받는 게 뭐 중요하냐. 예. 그렇다고 해서 소위 세상에서 이름 있는 대학 가가지고 이기적인 사람, 남에게 양보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어서 그 자신도 불행하고 그 사회도 그 가정도 얼마나 불행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뭐 똑똑하다고, 뭐 능력 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인간의 척도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뭐 리더가 돼가지고 힘이 있어서 칼이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부정하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하면서 야, 이게 지금 세상의 교육이구나. 어떻게든지 SAT 점수 많이 하게 해서 자기만 이렇게 하려고 남 사정 조금도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분들이 학생이 아니고 리더들이에요, 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행정 처리하는 그 직원들이 그런 멘탈리티, 그런 정신 수준이니까 그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어, 거기에서? 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좀 그런 것입니다. 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남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거지, 그게. 예. 자기들이 거기 있는 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장애인 형제자매를 돕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들 SAT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 엄마 아빠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안 돌보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뭐 힘이 될 때는 엄마 아빠 역할하지만 돈 떨어지고 건강하고 자기 좀 하게 되면 나 엄마 아빠 싫다. 뭐 그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잘 돌보하는 것이 여러분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 여러분 늙어서 보장이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이런 어떤 따뜻한 사람들, 예,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미랄에서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전체를. 네. 우리 모두 참 조연 역할, 주연 역할 잘 할 수 있고, 내 뭐 점수 하나 올리려고, 내 가정 하나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전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합창단 이제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맡으려고 하지 않으면 미랄일 아직도 꿈터 역할 내년 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책임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자꾸 회피하는 것도 어떤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한다고 그냥 책임 회피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좀 감당할 수 있으면 또 감당해 주는 것이 그건 교만이 아니고 그건 책임을 감당해 주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내가 단장 역할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명예로운 일이니까 또 잘 방향을 트는 것. 저는 그 단장으로서 역할을 지난번에 총무 역할을 했거든요. 조연 역할을 한 거지. 우리 단장님 목사팀 단장님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조연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또 이번에는 또 좀 주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조연 역할도 하다가 어떤 주연 역할도 하다가 뭐 그렇게 어디서나 전체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정말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낮추게끔, 목소리가 너무 적은 사람 목소리가 좀 높이게끔 이렇게 서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화합하게 하는 것이 단장의 역할이다. 뭐 내가 뭐 단장이라고 뻐기고 다니고 뭐 그런 것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섬기는 게 뭐 단장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연의 역할, 주연의 역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때 우리가 꼭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뿌려놓은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딸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496장 찬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는